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한 절씩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세대에 잃어버리라 하늘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겠다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받아가지 아니하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다 치유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육체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가정의 재정이 어떻게 보면 다 빼앗긴 상태, 도둑맞은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은 계속적으로 당뇨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우리 집안은 계속 남자들이 40대이기 전에 많이 죽는다.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안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약함을 가지고 계속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질병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은 육체의 흠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육체의 흠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질병은 육에 깃들어 있는 흠이죠. 그러면 이제 혼 안에도 흠이 있어요. 혼 안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정신, 이것을 통틀어서 혼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혼의 영역 안에도 흠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거가 상처들,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정신병,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어떤 집은 계속 당뇨병이 계속 내려오는 건 육체의 흠이고, 혼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정신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도 계속 그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내력 가운데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처보다 더 깊은 단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한이라고 그러죠. 한의 문제. 그런 것들은 이제 혼 안에 있는 흠들이죠. 그런 것도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영 가운데 있는 흠들도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들이 뭐냐면
우리 영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영 주변에서 우리를, 악한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영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뭐, 악한 영이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영이 자기 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그 딸의 엄마가 원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들었어요. 이제 마태복음 오늘 15장 전에 보면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14장 19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을 이제 먹이신 기적을 예수님 행해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바로 보면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기적을 또 행해요. 그것도 이제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제 기적들을 12장, 13장 뭐 손이 마른 사람을 또 고치는 역사함, 기적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소문들을 다 이제 사람들이 들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지금 15장 21절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어디 지역에 기적을 행했냐고 성경에 보면, 행했는가 성경에 보면 14장 34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옆에 이제 베세다도 있고 게네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로 제일 사역을 많이 한 장소가 갈릴리 호수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것보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기적을 많이 나타내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이 21절에 보면 어디 지역입니까? 두로와 시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제 베이루트가 레바논의 수도잖아요. 그 베이루트 밑에 쪽으로 해안 쪽, 지중해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 시돈이고, 거기서 좀 더 내려오면 이제 두로오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 갈멜산,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는 길에 가나안 여인, 이제 유대인이 아니죠. 히브리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가나안 여인이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의 내용이 뭡니까? 22절에 보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나 봐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가다라 지역에 이제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이제 남자분. 그분은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핥히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이제 귀신이 들린 사람은 우리가 딱 보면 알아볼 수가 있죠. 아직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 안 봐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리게 되면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딸도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이제 상태가 흉악한,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딸의 행동이 흉악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머니에게 달라들어서 손톱으로 어머니 얼굴을 뭐 긁는다든가, 갑자기 밥 먹다가 밥상을 엎은다든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다른 일을 못 하죠, 부모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치매만 걸려도요, 어디 못 가요.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특히 치매가 심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스레인지에 뭐 라면 끓여 먹는다고 불 켜놓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불 나가지고 뭐 소방서 출동하기도 하고, 치매에 걸리면 본인이 밥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밥을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하고, 뭐 그 정도면 양호한 거죠. 치매에 걸렸는데 공격성을 띠는 치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돌보고 있는 그 할머니도 남편 할아버지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정신과 치료를 75일 받고 이번에 다시 이제 퇴원하신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도 치매인데 공격성이 있어요. 치매도 공격성이 있는데 귀신 들리게 되면 좀 심한 경우는 이게 공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육체의 질병은 아니죠. 귀신 들림이죠. 귀신 들림도 그렇고 육체의 질병도 그렇고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비극들, 그런 것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의 질병도, 육체의 질병도 한 번에 그냥 치유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또 시간을 따라서 기간을 요하는 치유의 질병은 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히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귀신 들림도 그렇고 어떤 집안에 내려오는 비극들, 아까 제가 쭉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지나가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날 바로 치유가 된 거예요, 딸이.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방 민족을 뭘로 여겼습니까? 개나 소나 이렇게 동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 대접을 안 해줬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또 이방 족속이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그 유랑하다가 애굽에 살다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유랑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고 살게 됐을 때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인 거예요. 마땅치가 않은 거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개나 돼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러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예수님한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을 합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뒤에서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저쪽으로 가라고 할까요? 보냅시다. 예수님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방인 너의 딸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포기를 안 해요. 25절을 읽겠습니다. 남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육체 질병이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 윗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비극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귀신 들림이라든가 그런 악한 영의 사로잡음,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치유의 원리가 방금 하나 나왔어요. 25절이에요.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 말씀 제목이 치유를 받으려면이에요. 치유를 받으려면 첫 번째 원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포기하면 안 돼요. 치유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신앙으로 해결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요, 해결받지 못할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나 우리는 그 질병을 뭐 불치병이라고 하면 못 고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감기와 같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시면 그냥 낫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렵게 그게 보이지만, 불치병이고 난치병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않으셔야 돼요, 일단 치유받으시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처음에 대답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나를 거절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풀이 죽어서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의 특징을 알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상대도 않고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여기니까 뭐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냥 포기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치유함을 받으시려면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거는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질병이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내 자녀들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은 내가 이게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을까라고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하고는 이방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도 그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예수님이 두 번째 거절을 또 해요. 26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말아하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줄 떡도 없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냥 물론 저리 가라. 떡도 아깝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침을 받고자 할 때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시험. 내가 너를 이렇게 거절해도 너는 나에게 그 고침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두 번 거절하는 거거든요. 두 번 거절하는 시험에,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셨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거절을 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또 뭐라고 합니까? 27절 읽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수로를 드러나야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떡 고물이라도 좀 던져주세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유의 과정이 이제 28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28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요. 제가 이제 만나게 되는 분들이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한 번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에 나온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간증했던 전주에서 난소암 말기였던 여자 대학생. 그 경우는 예언기도 한 번 해가지고, 나은 경우죠. 근데 이제 보통의 육체 질병은 한 번에 기도해서 낫는 경우는 저 경우는 없었고, 한 두 번 이상은 그래도 기도할 때 낫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킨슨 걸렸던 그 분도 두 번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나았어요. 그거는. 그래서 최소한 두 번 이상은 기도해야지 낫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치유함을 받는 원리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나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 그거가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육체의 질병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원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있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치유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원리가 우리가 보통 치유 받으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치유 받으려면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치유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신앙 안에서 치유 받으려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목사님을 찾죠.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면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기도원을 찾는다든가 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더라고요. 캐나다도 가고 아프리카 우간다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 능력 받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신 치유의 원리는 치유를 행하는 그 목회자나 그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픈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그랬어요. 아픈 사람의 마음의 상태. 아픈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간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능력이 약한 사역자를 만나도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강력한 사역을 행하시는 목사님이 아니어도 아픈 사람의 신앙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고 치유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 말이 맞는지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 이야기 하신 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때로부터 거기까지 나가냐. 믿음이 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컸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 믿음이 큰 것도 있었어요. 두 개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디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요. 시험을 하셔요, 예수님이. 치유함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시험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미끄러져요. 포기해버려요. 예수님은 나를 관심이 없나 보다. 나의 질병을 치유할 마음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그거는 시험에 미끄러진 거예요. 시험에 그냥 탈락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험이 오면 더 강하게 하나님께 달라붙기 바랍니다. 예, 그러셔야지 치유가 돼요. 두 번째가 믿음이 커야 되는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미국의 케네스 헤긴 목사님의 그 서적들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됐어요. 좀 행운이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나의 강한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질병을 내가 낫고자 하는 강한 나의 의지, 신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이야기하냐면 믿음에는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크고 강해요. 그런 소리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말씀들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 외의 말씀이라는 거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삭이나 요셉에게 직접 이야기한 그 음성들,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조차 보수적인 교단들은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은 뭡니까? 너는 너의 아비 본토 친척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어요. 갈대아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쭉 남하하다가 세겜 땅에 가니까 이 땅이 그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이 치유의 과정을 더 심화적으로 잘 알아낼 수 있는 성경 규절이 열왕기하 5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하고 11절 보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 5장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방금 오늘 본문의 원리가 그대로 다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시험을 해요.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적이죠. 근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전쟁을 통해서 여자아이를 종으로 데려가요. 노예로. 그래서 그 종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이제 하녀로 거기서 이제 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하녀가 그 주인한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고향에 가면 문둥병은 충분히 고치고 남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제 고침을 받으러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거죠.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영토적으로 보면 아람 나라가 지금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가 이스라엘 땅보다 한 30배는 더 커요. 영토로 보면. 더 큰 나라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한 나라의 굉장히 고위 관리죠. 지금 엘리사가 한 게 본인이 직접 벗은 발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을 보냈어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너의 질병이 나을 것이다. 어제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위 관리니까 엘리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절을 하고 이제 머리에다가 뭐 몸에다가 안수해서 낫게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았고 종한테 그냥 말만 간단한 말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하는데요. 그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 11절에 보면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까 하였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자기 고향에 가면 여러분들 요단강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가봤어요. 요단강에 가면 물도 이렇게 되게 좁은 데는 좁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좁은 데는 가보니까 우리 교회 본당 반만화밖에 안 해요. 폭이. 그리고 물 색깔이요. 흙탕물이에요. 맑은 계곡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소리를 듣자 화를 내면서 자기 고향에 있는 여기 보죠. 자기 고향에 있는 무슨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발 이런 강물들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왔다 화내고 가려고 하는 중에 종들이 이제 한 번만 더 믿어보십시오 하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치유받기 전에는 필수 코스로 시험이 있어요. 시험. 내 눈에 보기에 저기 치유가 될 것 같는가? 그러니까 내가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 나에게 기도해 주시는 사역자가 딱 보면 키도 작고 왜소하고 저분이 능력이 있겠나? 하고 이제 실망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뭐 이런 교회에서 뭐 치유가 있겠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치유는 아까 그랬잖아요. 능력이 별로 없어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음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역자가 능력이 없어도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그래가지고 치유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도 치유가 됐어요.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그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내일 나아만 장군이 올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달해라 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자의로 이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여쭤봐서 들은 내용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은 예언을 통해서도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제 간증한 거 전주에서 난소암 말기였던 그 대학생도 예언을 통해서 치유가 받은 경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몸 씻어라 그랬는데 이제 그 안에는 시험이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을 반드시 있어요. 치유되려면 시험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종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에 지금 교회 말고 예전 교회는 지하였다가 뭐 100명이 앉으면 그냥 앞사람 엉덩이에 내 무릎이 닿을 정도.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워요. 뭐 푹푹 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대하고 갔는데 지하로 내려가네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10년 뒤에 15년 뒤에 요즘에 오시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때 내가 거기에서 치유받았더라면 나의 교회는 더 성장했을 건데 그런 후회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험거리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믿음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나의 순종. 지금 나아만에게는 이게 두 개가 다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만에게 온 말씀은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어라. 그거예요. 이거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들려주신 음성, 레마의 말씀.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하게 나에게만 이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성경 말씀인데 어느 날 읽으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치유되려면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와야 돼요. 내가 읽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치유가 되려면 두 번째 요소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에요. 그 순종 가운데 중간에 시험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화내고 자기 고향으로 그냥 되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요단강은 한마디로 말하면 황토물이고 구정물, 되게 막지 않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하녀의 말을 듣고 이제 게하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모든 질병은 여기에서 외가 없어요. 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올 수도 있고 내가 성경 통독하다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다가 그 레마의 말씀이 올 수도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거 하나 하고 순종. 제가 어제 간증할 때 전주에서 난소암 말기 걸렸던 그 여자 대학생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 장로님과 권사님의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대학생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치유를 말하지 않고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고쳐야 될 모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장모님의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날마다 골프 치고 맛집 투어하고 그게 삶의 낙으로 삼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 어머니의 모습, 권사님이거든요. 그 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새로 사람들 오면 흉을 보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교회에서 내쫓는 새로운 사람들 내쫓는 예전에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권사님. 지금 나갔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나가서. 새로운 사람 많이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언기도 가운데. 저는 두 분이 그런 삶을 사는지 모르죠. 근데 예언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딸 가운데 암을 허락했고 만약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게 되면 감기가 낫듯이 고쳐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딸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지어 뜯고 회개했어요. 몇 주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순종한 거잖아요. 레마의 말씀도 있고 지금 순종도 한 거거든요. 그 대학생은 난소암 말기였어요. 병원에서 포기한 상태였어요.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그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만 있으면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자녀 가운데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정신적인 어떤 질병 문제들 다 치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두 군데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어느 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네. 못 들으시면 저희한테 오세요. 예언 기도로 들려줄 테니까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서 뭐 저거 가지고 치유되겠나? 뭐 저 목사님 통해서 내가 치유되겠나? 그러지 마세요. 시험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어떠한 문제 다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의 원리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자녀들 안에 있는 문제까지 다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